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이해하려 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 그의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죠. 약속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조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동일한 하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지 아니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혹시 접했다가 우리의 신앙이 심대하게 왜곡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흔드는 그런 방향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는 유튜브나 다양한 SNS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험한 정보들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궁금하게 할 만한 그런 제목을 달고 올려진 유튜브를 보았다가 전혀 엉뚱한 관심에 치우쳐서 마치 그것이 사실이고 또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신앙의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봐야 할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꽂혀서 그것만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은 생각보다 현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이 최고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이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높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 이 우수한 대학교, 우리가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계속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가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런 분들 중에 의외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이성이 탁월하고 똑똑하다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세계에서 또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그 자른 자리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성도 모순과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언을 해석하는 이 방법론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입장인 전통적인 이 성취 해석 방법론이 있고, 오늘 두 번째는 유대교적이면서 또 그리고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오늘 정도 다뤄보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저런 것들도 있었고 또 앞으로 저런 것들을 접할 때는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 비평학적 관점을 가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유대교 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미래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복음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은 구약의 문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를 부여한 근거로 인용한 구약의 메시아적 예언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단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을 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이 예언을 하지도 않은 이 구약의 본문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임의적으로 유추적으로 해석하는 결과일 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이 원문에서는 역사적이거나 문법적으로 문화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재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저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바라보는 이런 신구약 성경에 대한 통일된 관점,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이, 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먼저 유대교 랍비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은 이들의 견해도 역사 비평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석의 방법에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역사 비평학자들은 유대교 입장을 도리어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관점을 은근히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이가 보수적 입장을 가진 신학교의 교수로 임용된다면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그가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기존에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이런 정경관을 가진 신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가르침 중에 계속해서 자유주의 이런 역사 비평학적 신학을 더 비중을 많이 두고 드러내게 되면, 그런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미국 교회가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러한 영향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적 예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적 구절들이 당시 예언이 주어지던 때에 역사적인 인물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 혹은 이 신적 속성을 갖지 않은 인간적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간적 메시아란, 예를 들면 이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볼 때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후손 중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런 인물들을 그들의 이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평범한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기독교가 숭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 비평학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도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7장 14절이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처녀는 히브리어로 이 알마인데요, 이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젊은 여성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하는 중에 알마는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로 해석하면서 그녀가 임신할 것이고 태어날 아기는 이사야서 8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아들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 알마가 단지 이 젊은 여성으로 남자를 모르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성취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을 배척하려는 의도가 매우 다분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메시아랑 예수님과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당시 중세 유대교 주석가 라쉬의 해석 이후 이 말씀은 미래 예측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고 당시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 시대의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공식 입장까지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유대교 안에서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14절이 미래 예측적인 그런 예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쉬라는 이 유대교 이 유명한 중세의 유명한 학자이자 또 이 유대교의 그 주석을 쓴 그 매우 아마 중요한 인물 같은데요. 그 사람이 쓴 주석 이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언약 국가인 이 유다를 보호할 것이라는 서약을 확정해 주는 수단으로서 지금 선지자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속성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께만 속한 말인데 이렇게 인간적인 이 메시아가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지지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가 예를 들면 주전 한 700년경 그때의 인물이니까 어떤 700년경이 지나고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본문은 이사야가 활동할 그 당시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고난받는 종의 정체를 한 사람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이 추방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고 비메시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시 토라 주석은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정경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주석을 쓴 이후로부터 이렇게 다 이 견해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 비평의 결과물들도 역사 비평이 표방하는 대로 순수하게 역사적이지도 객관적이도 않다는 건데요. 이 해석에는 반드시 이 해석자의 전제나 그 사람의 고정관념 그리고 교리적 결론이나 이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것도 없는 학문의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본문을 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역사 비평론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들은 매우 객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그들의 생각처럼 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어떤 주관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거든요. 이 성경 본문 해석도 그와 같습니다. 이 역사 비평학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객관적이라고 자부해요. 그들은 본문을 읽어 들어갈 때 자기들이 가진 기준이나 고정관념, 전통적인 해석, 교리적인 결론이 없이 본문 자체에서 그 의미와 뜻을 찾아낸다고 말하긴 합니다. 이런데 이런 것은 그냥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이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었던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요한 라싱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역사 비평에 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인 연속성을 불연속의 원리로 대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역사 비평학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들의 학문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전 어떤 기독교 세계에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때 신약과 구약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인데 이들의 역사 비평학적 입장은 그걸 완전히 분리해 버리니까 불연속적 연리로 대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거나 유형론적으로도 예언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둘이 나란히 있을 이유가 없는 채로 묶여 있는 각각 별개의 책이 되고 마는 거죠. 역사 비평적 관점에서는 신약 저자들이 인용한 이 구약의 예언적 이 구절은 원래 미래의 신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라고. 이 다른 학자들의 예들도 많이 있지만 뭐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거의 이 고정되고 일관된 그런 입장이니까 결국엔 큰 틀에서는 같은 그 입장을 보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경우에는 이 역사 비평학자들이 신약 성경의 이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면서도 또 비평학적인 해석을 수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서로 모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성을 인정하면 역사 비평을 수용할 수 없든지 역사 비평학적 입장을 가지면 정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이 둘을 합치려다가 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14절을 역사 비평학자들처럼 이건 메시아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아하스에게 임박한 이 국가 위기에 대한 징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이 구절이 실현돼야 할 이 메시아적 의미도 지닌다 이렇게 이게 신학의 정경성도 인정하고 역사 비평학적 입장도 취하려는 이걸 둘 다 동시에 취하려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없던 것을 이 신약을 기록한 제자들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것을 적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어요. 어쨌든 이 전통적 해석 방법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이 구약 시대의 예언이 전부 다 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고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되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이 구속사적인 관점,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 말은 곧 사도들 역시도 자의적으로 이 구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 사도들이 자신들과 같은 레벨로 평가절하하는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도들, 그 사도들은 독특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비록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도 먹고 자고 때로는 몸이 병들면 아파야 되고 그죠? 고통을 당하면 괴롭고 그런 모든 것을 같은 겪었지만 그분들은 무엇이 다르냐면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았던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냐면 신약을 기록할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들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일하신 결과들을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부정하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없었다고 하고 사도들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이 원래 없었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더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한 이 증거, 이 신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오류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수용한다면요, 결국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붕괴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과 같아져요. 이 역사 비평학적 해석 방법을 그냥 다양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 그대로 수용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약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내냐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대답은 이 문맥을 벗어난 해석을 정당화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이 영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영감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증서와 같은 것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최종적인 보증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보증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오류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없던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신약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재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 영감설의 심각한 왜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모순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담아내지 않도록 했던 이 예언적 내용을 후대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통해서 읽어내게 했다고 말하게 돼야 되거든요. 또한 성경의 이 영감을 성경의 영감을 통한 이 정당화, 문맥을 벗어난 해석의 정당화, 이들이 역사 비평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 예언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역사의 문맥을 벗어난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을 동시대 유대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초자연주의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정교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예언들을 주신다는 것은 역사 비평학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그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믿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역사 비평학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역사 비평학적 그런 해석의 입장이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매우 타협적인 태도로 그들의 것을 수용하는 이들이 의외로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이제 제가 배운 그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장사하심과 부활도 나올 텐데요. 이게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루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장사하심과 이 육체의 부활도 그들은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기 싫다는 그러니까 안 믿겠다 이런 식의 태도까지 보여져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그럴듯한 이론적인 근거를 듭니다. 가설도 제시하고 무리한 주장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끝내려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좀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역사 비평학자들이나 유대교적 해석의 입장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경건한 기독교인, 그리고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들조차도 어,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뿌리치고 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글과 가르침이 꽤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신학교에서 또 이 신학 이 교수들이 저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저들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 교회의 역사가 드러내 주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주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의 목사를 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단과 교회가 문을 엄청나게 많이 닫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바로 우리와 같이 이 전통주의적 해석 방법, 또 이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 이 칼빈 신학 정통,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이 교회의 생존, 교회의 부흥, 그런 여부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는 때로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 완주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보상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접하는 우리 대부분 신자들로서 그런 기독교적 관심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접해질 때 의외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것의 기준이 없으면 그들의 내용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고, 또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야기 나누다가 다른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요, 엉뚱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학의 길, 또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깨어서 늘 바른 신앙적 고백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용이 좀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 주님,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어제 또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을 겪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며, 주님,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전쟁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평화와 또 자유와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